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뭐가 달라졌죠?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번 주일에는 다 질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내일 사흘 정도 지나면 벚꽃이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끝나시면 바로 가지 마시고 벚꽃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또 서로 사랑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 빈 무덤을 목격했던 제자들 모두가 이상하게 겼다. 어떻게 빈 무덤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어쩌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제자를 찾아가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또 직접 무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며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를 찾아가신 그러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가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삶,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러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어 놀라운 능력임의 사건이었지만 예수 부활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한 대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제자를 찾아가셔서 세 번째로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가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과 또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2번이나 자신을 찾아오시고 평강 주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 이전에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직분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로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달리 내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시금 옛날 생활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사람, 베드로를 포함하면 모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7명 중에서 최소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낮보다는 밤에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7명의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야말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고기 잡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만이 기적이 아니라 빈 그물도 기적인 셈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똑같이 빈 그물을 얻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타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경험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의 그물질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당연히 거절할 그러한 일이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만선
그물이 찢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어부로서의 자존심,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언제나 일이 잘 풀리고 언제나 사는 일이 탄탄하게 걷고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건강에 신경을 썼는데도 덜컥 중병에 걸릴 때가 있고 뜻밖의 사건과 사고를 만나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문이 닫히고 줄이 끊어지고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몰아치고 빈 구멍을 거두는 것 같은 허망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때, 인생의 빈 구멍을 거두게 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뜻밖의 사건과 사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병에 걸리고 빈 구멍을 거두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만 털어질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것처럼 빈 그물의 상황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선 그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와 역경, 고난과 질병, 빈 그물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고집부리며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수장을 버리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많은 경험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빈 그물,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식, 수십 년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삶의 경험과 주장과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빈 구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 할 때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려 하지 말고 건축이 가능한지 먼저 계산해보고 하라라고 하는 중직들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한 반대가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먼저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일에 드는 비용, 예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면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가능할지를 계산하고 점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그들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생각과 주장,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최후의 심판과 의의 승리,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이성 너머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주장과 경험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의 주장과 경험을 포기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을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 부분을 공동어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꼭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큰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 되었습니다. 밤새 빈 그물을 거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었을 때 죽은 지 나흘 되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기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빈 구물이 채워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바른 신앙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진행되었는데 낮 시간에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강사님과 점심 식사 후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관영 목사님이 봉천교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 청년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김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매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단순히 그냥 논문을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그 학생이 몇 개월 동안 새벽기도와 수요일과 또 주일 설교에 빠짐없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논문을 다 완성해서 목사님에게 통과된 논문 한 부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석사학위 논문의 부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 및 가치관. 어렵죠? 그런데 주제목이 놀랍습니다. 주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꼭 설교 제목 같죠? 그런데 설교 제목이 아니라 논문의 주 제목입니다. 2013년도 서울대학원 인류학 학생 졸업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 학생이 몇 개월 동안 강단에 선포된 모든 말씀을 듣고 분석한 결과 그 학생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 구물의 기적, 빈 구물의 상황은 곧 이어 진행될 풍성한 은혜,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빈 그물과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그물,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에 던졌더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가득 채운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종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거두게 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어려운 상황들, 그 빈 그물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습니다. 빈 그물 앞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낙함을 인정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풍성한 부활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저희를 빈구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러 가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때를 따라 베푸시는 부활의 은혜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